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영선이는 좀 나와서 사진 한 장 요 찍어요. 배경으로. 5장 1절에서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위를 향한 믿음. 일본 동지사 대학의 설립자인 이시마 교수는 한때 번민에 빠졌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고 그리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어도 마음의 깊은 공허와 불안의 삶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먼지 낀 성경 한 권을 들춰들고 창세기 1장 1절을 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첫 장의 첫 요절입니다. 이 교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한 구절만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내 모든 인생의 고민이 다 풀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그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구절만 믿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하셨던 자기 외할머니의 환상이 쫙 펼쳐지더랍니다. 또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큰 확신과 그 환상과 함께 감격이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올라오는 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찾아 헤매던 평안과 감사를 그 순간에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감격해가지고 쓴 일본의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득권자들에게라는 그런 책을 그 사람이 써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시마 교수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근본의 뿌리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한 그런 문제, 많은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바람과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잡초를 갖다가 뽑듯이 계속 뽑아제쳐도 또 앞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지라도 그
그 깊은 인간 존재의 근원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게 그냥 믿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이 해석된 뒤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에 내리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믿어지면 이 땅에 속한 모든 문제는 그 말씀 안에서 풀리는 영적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손으로 하늘을 한번 가리켜 봅시다. 한번 가리켜봐. 이곳을 향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응? 이곳을 향한 믿음. 오늘 그 주제가 이 말씀의 전부예요. 응? 이 방향을 향해서는 믿음이 얼마나 있냐. 우리의 믿음이 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냔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물음에 나의 믿음이 실상은 위를 향한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를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에는 믿음을 뜻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스토스. 이건 뭐냐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감정과 기분과 환경대로 휘둘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어도 염려에 빠지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집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응?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렇게 좋게 말을 해버리면 신비하게 영적인 파동이 변하면서 생각도 좋게 바뀌고 환경도 좋게 바뀌는 역사가 피스토스예요. 아멘. 두 번째 믿음의 단어 무엇입니까? 후포스타시스.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열어치는 힘을 뜻하는 거예요. 한 발 빠른 안목을 가진 사람은 크게 성공합니다. 한 발 빠른 것과 한 발 늦은 것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5분 앞을 정확하게 내다보면 2주 안에 이 사람이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발 빠른 힘은 어떤 큰 힘보다 더 큰 힘이라는 얘기예요. 역사는 늘 먼저 예감의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는 환상 있는 자의 편이 되었고 그에 의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 나가게 된 거예요.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이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행동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내가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회와 지혜와 사람과 환경도 다 갖다 붙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아나스타시스의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요즘 하는 말이 요즘은 믿음조차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힘의 권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아멘 합시다. 우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현실이라는 안목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누구든지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그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복잡하면서
이 사는 게 이게 전쟁이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 향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감정대로 이제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영적인 힘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어 썩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나사로를 그 시체를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은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는 것은 하인들이 했던 사람들의 일이지만은 맹물을 갖다가 극산품 표도주로 그 순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능력이라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의 일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땅히 우리가 행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비춰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살려내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작정 갈대아 우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결국에 믿음의 거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200만 명을 끌고 외투함과 지팡이 하나 가지고 80세 노인이 나갔어요. 40년의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갔을 때 그 장대한 아낙 자손도 그의 칼 앞에 무릎을 다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 일시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추가되셨습니다. 바울은 우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심령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신약성경의 열쇠고를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으로 향하는 믿음은 꼬꾸러지고 무너져 버리지만은 우로부터 향하는 그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받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우리 박수치면서 488장 한번 불러봅시다. 488장 박수치면서 이 몸의 소망 누엔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강사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네의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이는 다시 요한 1서, 2서, 3서를 차례대로 기록하는 이 4개의 서신을 쓰면서 요한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위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200번 이상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믿음은 뭐예요? 200번 이상 강조한 요한의 믿음은 1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5절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귀를 짓고 있습니다. 원래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라. 이 말을 추려보면 너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리신 믿음이라니. 아멘 합시다. 그러한 믿음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라.
베드로는 천국의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하늘과 땅이 풀리는, 또한 매이는 그런 열쇠를 쥐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선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이 죽음에 놓이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뜸 나서가지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베드로는 위로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고백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마귀가 되고 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그 이유. 어제까지만 해도 극찬을 받은 베드로는 오늘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야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의 특권을 다 누리면서 다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시면 이 특권을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심령을 꿰뚫어 보실 때 베드로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베드로의 고백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토를 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을 믿는 자나. 이 믿는 자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도 풀리고 매는 역사를 체험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응? 그냥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대한 말을 갖다 내뱉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고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땅을 열고 땅을 닫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을 정말로 체험한 자는 할렐루야 정말 믿으자니 베드로가 패배한 이유는 그 특권을 세상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언급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 너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교수는 영국의 철학자이며 위대한 수학자였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해가지고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 대대로 내려오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와 담을 쌓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느 날 그 지방에서 엄청난 눈이 내린 거야. 엄청난 1m, 2m 막 거의 3m 이상의 그 눈이 막 폭설이 내렸어요. 외출을 하던 중이던 그는 서둘러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가냘픈 찬송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곳을 들여다보면 그 깊은 눈덩이에 빠져있는 아주 늙은 할머니 하나가 그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서둘러서 눈덩이에서 할머니를 건져주었어요. 할머니는 화이트헤드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거듭 말하면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신사 양반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헤이트는 약간 겸연쩍은 듯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심도 없고요. 그러자 노파는 의외라는 듯이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덩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죽을 것이라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저토록 두려운 죽음 앞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찬송을 부르게 했던가. 그가 젊어서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했지만 늙은 이제는 그토록 자신이 만만해하던 학문에 대해서 회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잃었던 확신을 다시 찾았다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따라갑시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한 거듭남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둘째로 참으로 우리는 물과 성령의 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는 영국의 신학자의 설교였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에 3,000번 이상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목사님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신물 날 정도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다른 설교도 많지 않습니까? 이때 이 휘필드 목사님이 이야기를 당신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3,000번 이상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의미는 개선하고 새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환생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된 재생의 종교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또한 그리고 받은 후에 모습이 얼마나 삶의 태도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일까지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자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설교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엔드위엘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설교예요.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중재자가 바로 성령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를 내리시는 거야. 능력도 내리시는 거야. 응? 믿음은 내가 원해서 내가 소유하겠다는 의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위로부터 내게 불처럼 바람처럼 이슬처럼 내리시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생은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 보면 이게 악어 같은 것도 아래에서 깨자마자 달려가. 거북이도 아래에서 깨자마자 지가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 그러니까 세상 삶을 향해서 막 걸음마도 안 가르쳐줬는데 막 기어서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 냄새를 찾아서 가는 거야. 세상을 향한 그 믿음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향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미친 듯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사는 거야.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성령과 피로서 태어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스갯소리 하나 해야 돼요. 며칠 감리교 은급부장이었던 서희영 목사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같이 좋은 곳에 식사 대접을 받고 왔는데 우리 은퇴가 이제 10년 좀 남았는데 솔직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하고 살면 좋을까? 요즘은 백수시대라는데 이제 70에 은퇴를 해도 30년 가까이는 살 수도 있는데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응?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야. 아, 요즘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무슨 아이템이냐고 이게 강아지하고 고양이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강아지 한 마리 뭐 응? 고양이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례식을 치러주면 아 내가 그래서 그거 좋네. 응? 이기숙 사무랑 그랬지 밥 먹으면서 아 그거 좋다야. 이기숙 사무가 집에 돌아오더니 나한테 아이 그 목사님들이 할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고양이가 지금 죽었어. 가지고 왔어.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근데 불교식으로 치러주세요. 그러면 아 목사들이 불교 목탁을 두드리고서 뭐라고서 응? 우리 고양이는 이슬람식으로 우리 강아지는 치러주세요. 이게 되겠어 이거. 응? 신앙적이면 맞잖아. 아무리 돈이 되든 뭐든 뭐가 되든 간에 이건 응?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하는 응?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무슨 뭐 세상 사람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 그 대상이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대상이 위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지. 응?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 믿음의 대상은 내가 죽으면 모두 함께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일본의 요리학가 미우라 아이코가 경험한 감동스러운 얘기. 늘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독자가 있었는데 그 글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러워서 그를 한번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강연을 하는 장소가 편지를 보낸 독자가 있는 곳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 그 독자를 찾아갔대요. 근데 그곳은 나환자들이 있는 병동이었어요. 독자는 병세가 심하여 손가락이 다 썩어 문드러졌으며 눈알까지 먼 사람. 그녀는 응? 저런 사람에서 급하고 아름다운 신앙적인 글과 생각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나병 변동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이 문둥병자가 말을 합니다. 성경이 훌쩍 읽고 싶었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점자 성경을 이 사람에게 구원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서 점자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가 떠올랐어요. 혓바닥으로 읽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성경을 혀로 더듬어가면서 읽는 것을 배웠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 혀끝은 찢어져서 피가 흘렀어요. 성경의 특별한 구절에 빨간 연필로 줄을 그었듯이 피로 그어져 있는 거 이건 색연필이 아니라 그 사람 혓바닥에서 그러는 피야 피자국. 그런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나면 변화가 따라옵니다. 순종하게 되어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후 그의 삶은 비포와 애프가 다른 삶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옮겨가더라니 온전히 주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거듭나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변화가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이제 부모님 13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믿음 플러스 영생, 믿음과 영생을 합쳐놓은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려고 이러한 글을 썼노라. 바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로 향한 믿음은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우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힘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응?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셔서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을에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해처럼 성령을 다 머리머리에 각자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비를 아멘, 하늘의 불을 아멘,
하늘의 바람을 하늘의 이슬을 맞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속되는 역사가 분명히 임할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은 사로잡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봄이 옵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간단한 것을 이렇게 썼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던 네가 어제는 이제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생명으로 난 새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나에게 정말 이러한 체험이 확실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듭난 자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 사냥꾼에서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 나라를 향해서 풀어놓으면 날아가는, 아멘. 영생을 향한 그 발걸음,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은 영에 속한 자로 사로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천당까지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주님을 방망하게 하옵시고 우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